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아내가 작년 11월에 5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6장 가냐고 얘기를 했는, 로마서 6장까지밖에 못 왔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가 막 생겼을 때 그때 어떤 목사님은 평생을 주일 오후 예배를 평생을 욥기를 시작을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욥기를 하고 돌아가셨대요. 욥기 딱 끝내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가 중요한 것보다도 성경은 우리가 한 군데를 보면 하나님 그 신앙 전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 로마서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의 그 말씀을 이제 56회째입니다. 오늘이 56회. 근데 아마도 6장이니까 한 3년은 갈 것 같아요. 예. 근데 로마서를 한번 전체를 깊이 배우고 나면 신앙의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죄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뭐 저처럼 사는 삶의 방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 다친 손을 요번에 일 가갖고 손을 이렇게 다쳤다고 이제 뭐 사람들 모인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절반 정도는 손을 다 꺼내는 거예요. 내 손가락 좀 보라고. 내 손가락 좀 보라고. 근데 어떤 분은 여기 이 손가락이 여기가 깨졌어요. 근데 깨졌는데 저는 병원이라도 갔잖아요. 그냥 그분은 묶어놓고서 그냥 치료 안 받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 손가락이 틀어져 갖고 기형으로 됐는데 요 안에 인대 같은 게 이제 끊어지면서 손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손가락이 으깨졌는데 그 으깨진 손을 묶어 갖고 그냥 일하고서 지금 보니까 손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장애를 가진 그런 손가락처럼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까지는 또 못해요. 그래서 일단 다쳤으면 치료를 또 저는 열심히 이제 하는 건데, 뭐 다행히 이제 저는 이렇게 심하게 다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라서 이게 다행이긴 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제 모두 사는 방법이 좀 독특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사는 방식이 더 좋고 저분이 살아가는 방식은 좀 나쁘고 그렇다기보다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각자 좀 독특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특별한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면 어떤 분은 교회 신앙생활을 신앙생활, 그야말로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원, 나의 죄 문제 해결,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이러한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좀 세상에서 복잡한 마음이 좀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왜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닙니다. 그런 분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거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냥
자신의 어떤 인생의 삶의 평안함을 위한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가정 문제,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형통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각자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그분의 신앙생활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갖고 싶은 건 다 갖고 있었어요. 권력, 명예, 학문, 그 다음에 가문, 또 뭐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조금 내세울 수 있는 거. 네,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 살아계셨다라는 거를, 부활하셨다라는 거를, 승천하셨다는 거를 그가 그의 누구로 확인한 결과, 그의 삶의 모든 목적은 예수님께 가는 거였습니다. 왜? 여기 이 짧은 세상, 사도 바울이 64년, 65년경에 순교를 하셨다고 보면 그게 지금부터 2000년 전이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을 죽인 사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도, 사도 바울이 돌아가셨다고 같이 울던 사람도 지금도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높은 명예, 권력, 학문, 또 그 어떤 것, 그걸 위해 살면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에게 인생을 허무주의로 살아가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가 가장 중요한가 이걸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님께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로마서에서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문제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조금 지어도 되냐라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거 그러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는 아주 단호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장부책에 기록된 겁니다. 빚진 사람이 내가 얼마 빚을 졌다고 거기다가 내가 100만 불 빌렸습니다라고 했고 사인을 해준 거, 그런 의미예요. 여기 말씀이, 지난주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확실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아주 법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거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말은 죄를 짓는단 말입니까? 안 짓는단 말입니까? 안 짓는단 말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새로운 통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이제 종제도,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마음에 크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그때는 누구의 종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거기에 매였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요, 주인이 노비를 죽이는 거는 죄가 안 됐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 로마 시대에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죄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의에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주인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한 번을 이렇게 순종을 하면 거기에 빠지게 되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재미있는 그 취미 생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처음에 가서 낚시를 가갖고 이 큰 물고기를 한 마리 이렇게 잡고 나면은요, 그 한 마리 때문에 이제 낚시에 중독이 됩니다. 그 손맛을 느끼려고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골프에 또 중독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이제 2001년까지는 뭐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골프를 참 좋아했습니다. 20 벌써 5년 전이긴 하지만. 근데 이 골프도요, 이게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으면 골프공이 그냥 날아다니고, 참, 왜 내가 거기서 그렇게 쳤지? 뭐 이제 그런 겁니다. 뭐 인생도 나오고, 거기서 뭐 철학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거에 대한 순종을 하고, 어떤 거에 대한 거를 좋아하게 되면 그게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 중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저는 철저한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균형 잡힌 삶.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그죠? 저도 하루에 10시간 반, 그러니까 11시간 동안을 일하는 데 있어요. 저희 아내랑 얼굴 보는 시간은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서 보내고, 오히려 교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거기서 일하는 데서 보냅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8시간, 어떤 사람은 뭐 10시간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자, 10시간을 일을 하면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뭐 애들 팽개치고, 가족 팽개치고, 신앙생활 팽개치고, 그게 아니고, 자, 내가 10시간을 내 육신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그러면 그 중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족을 위해서 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밥 먹고 누워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힘드니까 안 됩니다, 그거. 왜? 저는 밥 먹으면 무조건 1시간 저희 아내랑 걸으러 나가요. 그건 저희 아내를 위한 겁니다. 사실 저는 하루에 10시간 노동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운동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뭐 맥도날드라도 아니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도 사러 가는 거예요. 아들 데리고 레드로스터에 가서 그 치킨버거 하나 먹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저는 지금 벌써 성경을 1독 반을 했습니다. 이제 곧 2월 되면 2독을 할 거예요. 1독 반을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쪽에만 또 하느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런 거를 저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허황되거나 신비주의적이거나, 저는 그거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균형이 잡혀야 돼요. 저는 기도도 좀 뜨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통성기도로. 또 어떤 때는 새벽에 나오면 또 통성기도하면 또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균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죄에 대한 문제는
이 균형을 깨트려 버립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제 그 일하는데 말씀 자주 드리는데, 12시간 반을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12시간 반을 일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걸로 여러 가지 좋은 자기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아주 극히 일부는 도박으로 다 그걸 날려요. 그 어떤 돈인데, 그거를. 예? 12시간 반을 일해가지고 그거를 하루아침에 그냥 싹 날려버려요. 왜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중독이 돼서 그런 거예요. 거기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느냐 죄의 종이 되느냐, 우리가 죄를 반복하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되고 의를 반복하게 되면 의에 빠지게 되는데, 의는 바른 삶이고 죄는 망하는 삶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의 순종 대상을 지금 당장에 정해라, 그런 말입니다. 죄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의에 순종할 거냐, 이거를 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7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자, 17절 말씀은 뭐냐면 죄의 결박을 끊는 복음의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이제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라는 것이 이 17절 말씀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뜬금없는 말입니다. 왜 갑자기 교리 얘기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의미는 전적으로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나에게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끌어온다는 거예요.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어떻게든지 교회 안 다녀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은 첫 단추가 뭐냐면 내가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가 깨달아지는 사람이 죄의 문제의 해결, 즉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는 번번이 넘어지지만,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무슨 힘이 남아있어서 제가 여기 나와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걸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면은요, 뭘 해도 감사한 거예요. 네, 지금 죽어도 감사한 거죠. 자, 그러니까 죄 문제의 해결, 죄의 결박을 끊는 복음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거죠.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과거의 상태를 인식하는 겁니다. 예, 내가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심하게 사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 갈등이 있었고, 목회를 하다가도 이게 내 길이 맞나 이런 갈등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상태가 뭐였었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저나 여러분이나 죄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본래라는 의미는 미완료 과거 시제. 예.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 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전 상태는 뭐냐? 나는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죄를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라는 그러한 말은 그 죄를 짓는 걸 말하잖아요. 이 죄를 짓는다라는 거는 이게 죄에 매여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이 그 중독을 끊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막 하기 싫어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를,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본래의 죄의 종이더니라는 그러한 의미는 그냥 죄가 시키지 않아도 죄가 좋아서 따라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본래의 상태를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결의 도구를 찾는 거예요. 해결의 도구가 뭐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입니다. 교훈의 본. 여기서 이 본이라는 건, 이걸 뭐라고 하나요? 주형, 틀이라고 하죠. 예. 뭐, 반지를 만들거나 이런 걸 만들면 그 틀에다 넣고 꽝 찍어내잖아요. 여기에서 그 말입니다. 교훈의 본이라는 거는 틀 안에다가 넣고 딱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죄의 상태,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상태, 우리의 몸을 그 본에다가 넣고서 꽉 누르는 겁니다. 꽉 눌러갖고 어떻게 만드냐면 더 이상 죄의 모습이 아닌 복음의 본, 교훈의 본, 말씀의 본, 거기에다가 딱 눌러갖고 이제는 다시 빼냈는데, 전에는 죄의 종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온 모습이 꽝 찍어갖고 그 틀에다가 놓고 꽉 눌렀다는 거예요. 그 교훈의 본, 그 본이라는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틀을 말하는 거예요. 틀에다 놓고 거기다가 그냥 꽉 눌러갖고 우리의 인생이 죄의 모양이었는데 더 이상 죄의 모양이 아니고 복음의 모양으로 찍혀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구원 주권을 인정하고, 두 번째, 우리의 옛 상태를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도구, 해결의 도구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틀에 넣고 꽉 눌러버리는 겁니다. 말씀 안에 넣고, 복음 안에 넣고 꽉 눌러서 우리를 복음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화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말씀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이거는 겉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남을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말씀드리는 그 장로님 이야기를 하면, 논산에 그 은진이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은진이라는 그 교회에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뭐라고 했냐면, 야, 예수 믿어보니까 아무 소용도 없더라. 우리 식구들은 다 예수 믿지 마라. 그리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평생 동안 시골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칭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순종했던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나는 그 시골 마을의 장로다. 시골 마을인데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이 큰 교회에 나는 장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사람을 속이고 돌아가실 때 예수 믿지 말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그 삶, 지정, 의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죄의 문제의 해결은 내가 조금 더 착해진다, 뭐 겉모습으로 남에게 어떤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 해결은 네 가지. 하나님의 구원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상태를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결 도구, 바로 그 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다시 지켜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진심 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18절 말씀을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데 17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나왔잖아요. 그 네 가지를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게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요거는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입니다.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남이 시키는 거잖아요. 남이 해주는 거잖아요.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도 수동태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도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해방시켜준 것도 하나님이고 의에게 종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능동형으로 내가 한 게 아니고 죄로부터 해방되어가 수동형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어떤 수동형이냐면 이제 이 사도 바울 시대 때 얘기니까 이거는 뭐냐면 노예 시장에서 자, 여기 노예를 지금 팔고 있어요. 옛날에 한국도 노예를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나 아니면 그 부자들은 가서 노비를 사갖고 왔어요. 평민들도.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노예 상인이 있잖아요. 노예 상인에게 내가 돈을 10만 불 주고 아주 건강한 노예 하나를 샀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노예상 주인의 노예가 아니고 내 노예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샀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어떻게 되느냐면 의에게는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역시도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사왔는데 로마 말도 할 줄 몰라.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로마 말도 가르치고 또 옷도 입히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한 것은 사실은 별로 한 게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 그냥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자유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유라는 게 어떤 자유를 말하냐면 역설적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역설적인 자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부터는 자유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매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어떤 것에도 우리가 속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이 세상에서부터 노예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그걸 사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종속이 되었다는. 근데 세상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하루는 이 물속에서 그냥 힘들어. 그래서 나는 물 밖으로 나가고 싶어. 그냥 물 밖에 나가서 그냥 마음껏 살고 싶어. 그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 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거를 참된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것은 어떤 이렇게 죄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사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사.
탈출한다는 건 다 놓고 버리고 이제 막 어딘가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사는 뭐냐면 살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계약 기간 끝났어. 이제는 하나님께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이사 가는 거는 도망가는 게 아니고 거기 살려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를 가서 살기 위해서는 전에 살던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깨끗이 잊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뭐 이제 다 자유인이다. 하나님도 떠났고 세상도 떠났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에 속한 의의 종이다. 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순간에 자기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냥 한 번에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이거다. 근데 이걸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 그 나만 알고 있는 게 너무 이거는 나쁜 일이야. 왜? 이거는 영혼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뭐 잠깐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가.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나처럼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나처럼 구원받았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그는 모든 보따리를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디옥으로 가고 에베소로 가고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왜 갔냐면 사람들을 의의 종으로 만들려고, 이사시키려고, 하나님 나라로 이사시키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죄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의 틀 안에 그냥 꽉 박혀버리겠습니다. 다시 찍어갖고 나오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 세상 틀 안에서 세상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세상의 그 모습을 버리고 복음의 틀에서 한번 그 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복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찍혀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죄에서는 자유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 나의 모든 죄의 문제 다 해결한 받고 오직 이제는 세상에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사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구원받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또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하나님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러한 삶과 완전히 결별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새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사람인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잠시뿐인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아버지 상황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우리 어른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임하신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부어져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